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다 라는 제목을 가져올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무는 여러 종류가 나무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를 지칭해서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가 무화과나무, 두 번째 감람나무, 세 번째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이고 당연히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맺을까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거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상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비정상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비정상적인 삶의 환경과 여건에서 열매가 섞여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이와 같이 포도는 포도나무 열매를,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 이게 교배종이 생기거나 기타 다른 부분 속에서 새로운 하나의 잡종이 나온다면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느니라 라고 하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기독교인을 제1단계로 두고 더 한 단계 나가서 기독인들 내지 그리스도인들, 상승하는, 성장하는 또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별명을 갖고 있지만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건데 가졌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된다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동시에 그 밑바닥 저변에 사랑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닿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 이면에, 믿음의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그 사랑은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역동하게 되면서 이제 표출하게 됩니다. 마치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운동을 하면서 하나의 분출구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넘쳐 폭발시켜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사랑의 마그마가 충분히 우리 안에 녹아져 있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같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표출되게 되죠.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형태를 땅을 구축해가는 것이 바로 마그마의 분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존의 세계 속에서 있는 세계사상의 가치관과 시대정신을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랑의 마그마가 분출되어야만 합니다. 그 분출되는 마그마는 때로는 다른 걸 태워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유해한 성분을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랑의 마그마는 유해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바꾸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을 기독교인 그러면 기독교의 기본 1단계를 넘어서서 2단계 기독인을 말합니다. 이 기독인 그리스도인 단계, 성숙된 단계, 이제 1차원의 세계에서 2차원의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달리 말하면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올라가는 성숙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갓 예수 믿고 이제 첫 출발하는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자신이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입문했기 때문에 이제 맛만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맛을 보았다면 그 맛을 살아가고 그 맛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어떠한 맛을 보았길래,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향기를 맡았길래 그렇게 바뀌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를 맺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짠물은 못 먹는 물에서 나오는 거고 단물은 먹을 수 있는 물에 나온다라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가 규결된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샘에서 짠물과 단물이 나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떤 때는 단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 쓴물이 나옵니다. 아니, 아예 섞여져 가지고 혼합되어져서 단물도 아닌 것이 쓴물도 아닌 것이, 그러면 먹을 수도 없는 것이죠. 차라리 쓴물은 쓴물대로 단물은 단물대로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항상 하나님은 단물이 넘치는, 그렇죠? 이 단물이 넘치는 모습으로 축복을 얘기합니다. 쓴물이라는 개념은 고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힘든 상황을 표현할 때 쓴물이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소금을 던져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정수된 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마치 단물과 같이 변화시키는 모습이 기독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소금과 같은 모습을 내야 된다. 빛과 같은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교회 이름이 한때 영광교회, 광염교회 이런 식으로 많이 지었던 것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새로운 빛의 신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많이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 쓰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완전히 오래된 이름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구닥다리의 구시대적인 발상 같은 이름,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금과 빛은 아름다운 기능을 감당하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균을 박멸하고, 그렇죠? 썩음을 방지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인이냐 기독인이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이미 기독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은 뭐 쓴물도 나와 욕도 하고 칭찬도 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왜? 아직은.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기독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좀 성장했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세계에도 자신의 생각을 펼쳐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쓴물은 사라져야 되고 단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하나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거나 혼합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저건 뭐야? 진정한 기독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인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사람들이 욕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인은 사실 전반적인 모든 걸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다 들어가요. 정통과 이단과 사이비와 로마교회와 동방정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그냥 돌멩이 하나 던지면 누가 하나 맞겠죠. 이런 식의 돌멩이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인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걸 얘기해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고 생명이 너 안에 들어있어. 너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어. 그 사랑이 곧 믿음으로 나타나는 건데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결국은 뭘로 나타난다?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난다? 첫 번째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입으로 전달하잖아요.
입으로 전달하니까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단물을 마시거나 단물을 보고 단물과 함께 있는 사람은 행복을 느껴지지만, 그러나 쓴물과 그 맛을 보고 그것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불행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바로 변화되고 성숙된 새로운 모습으로 너의 모습을 바꾸어줘라. 그런데 기본적인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나의 사랑을 표출하고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은 나 사랑하기도 바빠요. 내게 있는 사랑으로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때로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이 있는 척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에 가식과 위선이 납니다. 사랑도 없어요. 사랑이 빠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껍데기만 갖고 가요. 문자적 해석만 해요. 율법만 갖고 가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마치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야 되니까 그걸 위선, 회칠한 무덤 이렇게 표현하고 가식한다,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싫어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 좀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 내지 인간에 기초한 이 사랑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랑은 그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되게 좋아하는 사랑이다. 라이크의 사랑이라 한번 정의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라이크를 넘어서 러브의 사랑으로 갑니다. 즉 라이크는 좋은 것만 있을 때는 좋게 아름답게 보여지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위기가 발생하면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즉 뭔가 숨겨져 있다, 뭔가 감춰져 있다, 뭔가 가려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앞에 어떤 장벽이 나타나면 장벽을 넘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왜 어머니가 강할까요? 자식이 있으니까 강해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을 찾아서 한 남자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여인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자식을 보호하는,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되게 라이크의 사랑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 어떠한 종교에도 그렇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해가 끼치고 자신에게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 여전히 사랑의 선으로 그놈을 넘어가고 덮어갈 수 있는 사람, 덮어갈 수 있는 종교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가치는 그걸 넘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넘어갈 리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그 자체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을 발산하고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든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교란 단계를 한 단계 뛰어넘어 신앙의 단계에 이르릅니다. 이 신앙은 곧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뻥 튀겨서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아가기 때문에 신앙은 종교와 다릅니다. 신앙 안에 종교 안에 신앙이 있어 보여서 마치 종교가 신앙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체적인 부분 속에 봤을 때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바라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지혜인 것이죠. 이렇게 분별력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쓴물과 단물을 구별할 줄 안다.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구별할 줄 알아요. 근데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멀리 있을 때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면 바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3살 아이라도 다 다르다는 것을 구별합니다. 근데 이 동과서가 바로 여기에 같이 1mm를 앞두고 맞춰 있다면 그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이 섬세함 속에서 헷갈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멀리서 좌가 위에서 먼 것처럼 멀었을 때는 분명하게 누구나 구별이 되지만 이 가까이 갔을 때는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를 몰라요. 이 상황에서 그걸 구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겠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랑이 있고 힘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샘물을 얘기하면서 샘물은 뭐예요? 막 솟아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샘물은 막 솟아납니다. 펑펑 샘물아 솟아나라 펑펑펑펑 예, 펑펑 터집니다. 마치 우리 입이 그게 샘물과 같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찬양이 한없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을 따라 만든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저주가 퍼붓기도 하는데 하염없이 저주의 강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은 바로 그게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찬송이 많이 나오는 쪽이 어떻게 돼요? 신앙과 믿음으로 정상적인 궤도로 달려가는 하나의 기차와 같다면 저주가 많이 나오는 쪽은 아직은 종교에 머물러 있고 아직은 약하구나. 그래서 이 저주와 악담이 지옥에 타오르는 불이 바로 찬송과 축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척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바로 바로메타가 되는데 이 척도가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자기가 있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마치 이 새 혀치를 가지고 자랑하지만 실제적으로 자랑이 입증이 되면 인정을 받지만 말로는 떠들어 버리는데 행함이 뒷받침되지 입증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입이라는 단어가 샘물을 비교했을 때 입으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입 자체가 어떤 기능을 감당하는 건 아니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입이 감당하지만 그 안에 하나의 절대적인 도구가 있죠. 혀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이로서 혀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이를 악무는 게 혀를 악무는 게 훨씬 낫겠죠. 혀를 악물면 또 잘라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물에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딱딱한 하나의 도구가 이 부드러운 혀를 마치 감옥처럼 잘 통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혀를 살짝 깨물어 보세요. 아픕니다. 혀 조심해야 되겠다. 혀 함부로 놀리지 못하는 거죠. 이의 기능은 바로 음식물도 보호하고 씹기도 하고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숨겨진 기능은 혀를 보호하는 겁니다. 혀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때로는 살짝 깨물으면서 경각심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이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혀는 자기 마음대로 잘 나가는 붓과 같아서 이리저리 잘 빠져나갑니다. 딱딱한 건 살짝살짝 넘어갑니다. 물의 기능처럼 살짝살짝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찬송과 저주가 같이 흘러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통제가 되지 않아요. 이가 있을 줄 알고. 그게 바로 이 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혀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렇죠? 지옥의 불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주와 화로서 나타나는 경우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과 찬양이 나오면 그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샬랄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 여기까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개 누가 듣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 들으라고도 안 들을 겁니다.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 그리한가라고 묵상할 정도가 되면 이런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 한 개 더 성숙의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거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자신의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혀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저주하고 악담하고 지옥의 불을 갖다 확 끼얹어 버리는 이러한 혀의 기능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혀를 길들이면 좋은데 길들일 사람이 없다. 세상에 무서운 호랑이나 사자나 제규어, 그죠? 코끼리, 덩치 큰 이런 사나운 짐승들도 다 얼마든지 사람이 길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커스에서 아니면 때로 다른 어떤 동물원에서 가둬놓고 인간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들을 조종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안 되는 것이 바로 혀라는 거죠. 마치 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볼까요? 혀라는 단어가 딱 왔을 때 여러분의 인상에 떠오르는 게 있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혀가 두 갈래인데 낼름낼름 하는데 사람의 혀는 하나로 가지고 있어서 분명히 하나를 얘기해야 되고요. 근데 뱀의 혀는 하나인데 두 개로 갈라져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때론 간사한 혀와 어때요? 저주하는 혀가 있어요. 때론 간사하다는 걸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죠. 그게 뱀의 지혜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지혜를 얘기해요. 뱀에게서도 지혜로움이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는 지혜지만 부정적이면 간사함이요. 그렇죠? 부정적인 것도 사악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은 혀가 두 개라는 말을 써요. 이게 당연히 뱀에는 사단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론 지혜롭게 말하며 축복하는 것하고 칭찬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주하고 악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뱀은 그렇게 그 기능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혀다는 거예요. 단물이든 쓴물이든 하나만 내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어때요? 뱀의 습성과 똑같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요 마귀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 혀는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자, 능히 길들일 수 없고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그런 지옥의 불과 같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여러 모든 걸 통제하지만 짐승들은 다 통제할 수 있지만 혀만큼은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때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지체다. 마치 큰 숲을 스파크 하나, 불씨 하나, 스파크 하나가 결국 태워버리고 우리의 몸이 이렇게 건장하고 멋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혀 잘못 놀려가지고 인생을 쩍나게 되고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럴 때로는 말에게는 그 큰 말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그렇죠? 배에는 키가 있고 근데 사람에겐 이 혀를 물릴 만한 게 없죠. 그래서 그나마 이 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통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스럽게 묻는 그들에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지금 그 영역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혀를 잘 관리해야 되고 너를 관리해야 되고 그래야 인생을 통제하고 성공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통제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욕망이 꿈틀거리게 되고 내 욕심이 숨겨져 있던 것이 때로는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 혀는 가차없이 어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저주와 악과 욕이 지옥의 불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가 그 용의 입에서 불이 확 나오는 것처럼 나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떤가요?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준 이 사랑은 믿음이란 걸로 표현하고 꽃을 피우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행동으로 결국 우리의 믿음을 꽃이 피울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을 한번 꽃 피워보자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우리의 기독교에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백합이라든지 수련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표현할 때 결국은 인간으로서 그 꽃을 어떻게 내가 가진 믿음의 꽃을 피울까를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바로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결국은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표현될 수 있다. 우리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이 없다. 사랑의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를 작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작동이 하게 되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되니까 그 마음은 곧 생각이라. 생각이 무엇을 통해 나가요? 입을 통해서 나가요. 즉 혀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아름답게 표출될 때는 칭찬과 감사와 축복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사랑이 아닌 인간의 숨겨진, 아니 메말라버린 그런 사막과 같은 동풍과 같은 바람이 내게서 나와 저주로 나간다면 메말라버리게 하고 다 죽여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혀를 조절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십니까? 예언하십니까? 영서를 쓰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갖다 말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시려 합니까?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건 은사의 한 기능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은사가 나타나기 앞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셔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로 해서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이 드러나서 우리 혀로 말미암아 사랑의 아름다운 에너지, 뭐가 또 동기부여. 그럼 어린아이가 뭘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사실 노인이 꿈을 꾸는 거죠. 어린이는 장래일을 얘기하고 청년들은 비전을 가지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어린아이의 입과 청년의 입과 노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어린아이는 짜증나죠. 지배를 받으니까. 청년들은 불확실성에서 힘들어하고요. 노인들은 힘없고 메아리 없고 대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들의 입에서 긍정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장래일을 얘기하고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꾸게 되고 이런 일이 나타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찬송과 찬양과 감사와 축복과 이런 것들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혀를 내 방법과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으나 완벽하게 성공할 수는 없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자연스럽게 성공할 수 있는 편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게 마치 물이 우리의 몸에 부드럽게 따뜻한 물이 다가와 우리를 피부를 부드럽게 하듯이 바로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고 그 충만함 속에 바로 사랑이 우리를 감돌게 됐을 때 우리는 혀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야고보서는 이 혀를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예배 드린다고 난 다음에 바깥에 가서 딴짓들을 하고 죄를 짓는 일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씩 더 탈바꿈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성장과 성숙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모습으로 발전되지 않고 여전히 초보적인 능력과 초보적인 그 기능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그걸 장애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능들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 사랑은 성령 충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혀를 조절할 수 있고 축복과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언어로부터 시작해요. 왜?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고 그럼 언어가 나왔다고 하는 행동을 뒤따라진다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고 행동이 쌓여지면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습관 속에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문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마치 지하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 분출해서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파 속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그마를 분출하여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새로운 지형, 이 새로운 지형은 어떤 지형이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 언어라고 한 이 하나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바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는 이 소리가
인간의 욕망과 욕정과 어떤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놓은 말씀의 근거에서 이 사랑의 기초에서 나오게 될 때는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이 실수가 많다 적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실수가 많으면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수라는 말을 쓰게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면 이것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수라는 단어가 아니된 거죠. 실수는 한 번이면 좋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 돼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그 몸을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절로 다시 들어가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면 축복과 찬양과 영광과 사랑을 실천해가면 당연히 우리에겐 온전한 심판은 어떤 심판? 영생의 심판. 심판은 판단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게 심판이에요. 이게 나쁜 쪽으로 벌을 준다는 개념도 있지만 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심판이거든요. 심판은 분명히 받는다. 그런데 더 엄격하게 받는다. 근데 엄격하게 받는데 그렇게 온전하게 하니까 영생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주시거니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 세상의 것을 따라 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는다?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선생 많이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세상에서는 선생 즉 지도자라고 표현한다면 앞서간 사람, 성공한 사람, 유의들이라 하지만 그들 역시도 한 부분을 강조했을 때 유인이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 속에서 바라봤을 때는 똑같은 일반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실수를 죽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다. 뭐가 있다? 사랑이 우리한테 따라와 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세상적인 자연인으로 사랑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사랑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다. 그 증거가 바로 문설주와 임방의 피가 발라진 거다. 그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표로 주신 것이다. 그 증표가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요. 믿음이라는 것. 그러면 그 믿음은 이제 드디어 사랑의 에너지를 받고 믿음의 꽃을 피워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랑이 작동하고 역동하는 모습 가운데 꽃을 멋있게 피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꽃이 이 혀를 잘 조정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혀를 조정하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걸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하면 우리 혀를 통제하는데 통제하고 싶어 통제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통제가 되더라. 자연스러워지더라. 그게 내 삶의 일부분이 있더라. 하나의 문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의 지평을 열어가고 새로운 문화의 새로운 어떤 삶의 지형을 형성해가는 것이 기독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야고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냥 이걸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냥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디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혀를 아름답게 축복과 찬양과 영광과 사랑의 표현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고 단물을 내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반복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정립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과 그 형태를 따라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걸 넘어서서 그러한 지형을 따라 가는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지형인 사랑의 지형을 통해서 사랑의 문화를 펼쳐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인에서 기독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고 우리 가진 믿음을 아름답게 꼭 피워갈 수 있는 멋있는 꽃으로 우리의 인생을 장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